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의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가 최상의 정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광 목사님. 책이 유명하고 재미있어서 여러 번 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출판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요즘에 또 새로운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평생 감사로 유명해진 목사님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평생을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책을 쓰고 살아보니까 내 모든 인생의 정답이 감사였다라는 것을 느끼며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이라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정답을 써넣어야 되는데 무엇이라 써넣으면 될까요? 인생 문제의 답은 감사입니다. 인생 정답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 교육, 봉사, 섬김, 말씀,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역들도 감사로 시작되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사로부터 시작돼야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것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고마워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없이 억지로 하는 모든 사역들은 곧 지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섬김이 복된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해서 행복한 삶이 있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를 선택한 이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하면 여러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팔복 설교를 다 마치고 무더운 8월달을 맞아 분주한 계절을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감사라, 감사하라. 제가 1년에 3번 감사 설교를 합니다. 첫째는 연초에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로 기름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 때 늘 감사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1년 중에서 한 중간쯤 되는 6월에 맥주감사절이 있듯이 우리가 7, 8월 달에 감사 설교를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왜요? 그때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7개월을 바쁘게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 뒤를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로 인생과 내 믿음에 적절한 양념이 뿌려졌는가, 그리고 이 감사로 내가 만든 이 인생의 음식에 간은 제대로 배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고, 감사가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왜 다시 감사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째는 왜 감사냐?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도 감사 생활로 인생의 정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 왜 크리스찬이냐?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늘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감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생활을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기도에는 빠지지 않고 감사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이클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 동안에 감사가 무엇인지를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받으셔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고통과 죽음을 불평 한마디 없이 감당하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광야 수천 명이 함께 모인 곳,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빌립더러 뭐 없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빌립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떡 5병, 떡 5개, 2어,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누구 입에 맞추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한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어요. 부족한 것,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되었죠?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이. 그래서 이것을 너무 놀라운 기적이라 해서 사복음서, 예수님을 소개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인데, 그 기적의 순간에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초상집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곳입니다. 죽음이 그곳에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 죽은 냄새가 가득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드리셨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무덤 돌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 내가 지금 행할 것을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칭칭 감은 썩어가는 그 몸이 회복되어서 거기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감사하셨을까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모든 피와 살을 다 쏟아내시고 찢기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십자가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영혼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내가 행했다. 하나님, 나 잘했지요.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시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입니다. 모두가 다 극한 한계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감사 기도뿐만 아니라 10 문둥병자를 치료하셨는데 9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1명이 돌아왔는데 그 1명도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이 질시하고 미워하고 못되게 구는 천한 것으로 여기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그때 유대인이었던 9은 어디 갔느냐 질책하시면서 그 돌아온 감사를 표현하고자 한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지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의 삶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감사와 찬양을 돌렸을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없는 형편에서 창조적인 그 무엇을 행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씀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나도 감사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결단이 드는 겁니다. 감사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범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감사할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할까요? 감사해야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삶의 가난한 현장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정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탄식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학습해 놓은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받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직 고난받기 전에라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낙심할 때가 아니지. 감사하라. 감사는 좋을 때 하는 겁니다. 기쁠 때 하는 겁니다. 만족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좋을 때 기쁠 때도 만족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 성도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감사를 잘할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감사를 잘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감사 생활 잘하는 것 아니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한다고 감사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믿음에 더하는 양념과 같은 겁니다. 믿음은 있으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 없는 믿음은 공허하고, 감사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고, 감사 없는 믿음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왜? 감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 자랑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나 40일 새벽 기도, 40일 금식 기도, 그리고 말씀 100번.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감사로 나오지 않는 그거는요, 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이게 되는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심장 혈관 병동의 병실에 이런 제목의 기도문이 있답니다. 어느 병실에 걸린 시, 제목이 그래요. 이 기도문이 입원 환자들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대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읽음지나. 주님, 때때로 병 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 각각의 고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내 짐으로 느껴질 때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된 겁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아도, 작은 것 같아도 큰 능력이 생기지만 믿음도 성숙되어야 합니다. 성숙된 믿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온전하게 이끌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셨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셨나요?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도에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몇 세인 줄 아세요? 54세였대요. 깜짝 놀랐어. 지금은 여러분 54세가 아니라 74세, 84세 돼도 요즘에는 그냥 그렇게 사시나 보다. 옛날보다 3, 40년 잘 더위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냐고요. 때로는요, 병 들어서도 그래도 감사. 사업이 좀 잘 안 돼도 그래도 감사.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그래도 감사. 때로는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래도 감사.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래도 감사. 여러분, 이 그래도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것이 성숙된 신앙인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감사송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노래가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못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들어보시죠. 감사송입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감사를 성경에서 여러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이런 모든 상황들 말이죠. 이런 감사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행복할 때,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사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기적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이, 시련, 사업 실패 등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감사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영양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건강한 믿음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 없는 믿음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실족시킬 수 있고 실족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7월이 벌써 갔어요. 이제 남은 몇 개월 남았어요? 5개월 남았습니다. 내가 지내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감사가 녹아져 있었는가? 모든 것의 마지막은 감사로 내가 마무리 졌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래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왜 감사이냐? 감사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glorify,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 감사로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제사 가운데 종류는 많지만 무엇으로? 감사로 제사 드리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면 이 목회자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다 보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의 표정, 여러분 예배 드릴 때의 표정, 말씀 드릴 때에 저하고 컨택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눈에 들어와요. 저는요, 이렇게 100명, 200명이 넘어도 그게 다 들어온다고요. 근데 어떤 때는요, 어떤 분은 진짜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시선이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하고도 눈을 안 마주치시더라고. 답답하고 문제는 안 풀리고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머리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진행되고 말씀은 듣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요, 컴퓨터가. 예배는 멍하니 생각 없이 드리는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넉나간 사람처럼 마음에 집중도 못하고, 그러니 마음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 예배, 몸은 앉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뭘 그렇게 보세요. 안 받으시겠지, 또 받으시겠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떠나서 그게 몇 점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몇 점짜리? 예?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릴게요. 괜찮아요. 분주한 삶, 고단한 삶, 힘든 삶을 살고 오셨어도 괜찮아요. 이 기도만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받아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할렐루야. 진짜예요. 오늘 말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고 감사로 예배하도록 한마디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앉으셨다면 여러분 설교 끝나고 말씀 듣고 끝나고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감사는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곳은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의 섬세한 손길이 이미 닿았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성도는요, 감사의 손길이 이미 닿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으로 꼭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감사로 예배 드립니다. 짜증나고 힘들게 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짜증도 많이 났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속에서 감사로 예배케 하소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나의 마음을 다져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예배 시간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은혜 주시기도 하시지만 결코 내가 깨닫는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감사 훈련으로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 감사 밴드라는 운동 보셨습니까? 이쪽에 보라색인가 밴드를 하고 있다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할 일도 아닌데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 왼쪽에 있는 밴드를 꺼내서 오른쪽에 차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똑같은 시선과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왼쪽에 차요. 그리고 좀 이따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얼른 차고, 감사한 일이 아닌데 감사를 내가 해야겠다면 좀 늦어도 그것을 오른쪽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내가 몸으로 훈련하게 되는,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은 악하여 원죄가 있어서 어떤 일을 바라보면 시기하고 원망과 먼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은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감사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장하게 하라 단어를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이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죠? And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너희 마음 안에서 뭐가? 예수님의 평강과 감사가 rule,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감사가 너희 마음을 리드하게 이끌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의지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저절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끔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십시오. 나는 원래 그래. 아니요. 원래 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죄악에 가까운 심령은요, 자연스럽게 감사보다는 짜증, 역정, 고마움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감사하겠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 안 나온다니까요. 특히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프면 짜증이 더 나요. 불평이 입에서 튀어나온다고요. 성경 말씀 너희는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의지와 능동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통치하게 하고 감사가 너희 마음을 이끌어가고 지배하도록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결정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노릇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아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감사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을 끌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은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뭐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내 마음을 내가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감사가 너희를 이끌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라고요. Let the thanks rule in your heart. 오늘 예배가 감사가 주장하는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앉기 전 어느 예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감사로 제사 드리게 하소서.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안 감사? 맞아요. 안 감사. 감사 안 하는 거지. 근데 진짜 감사의 반대는 뭐냐? 반대말은 당연하다라는 거래요. 늘 당연히 여기는 거라고는. 남편이 돈 벌어준 당연하지. 부인이 밥 차려주고 애들 잘 키우는 거 당연하지. 그거 못해? 종업원 열심히 당연하지. 국가가 나를 위해 당연하지. 늘 당연히 여기는 건 말입니다. 감사가 없는 겁니다.
공기가 당연하다고, 물이 당연하다고, 햇볕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주 여행사 이소연 씨가 한국에 다녀온 그 러시아에서 우주에 다녀온 이소연 씨가 그랬어요. 우주에 가보니까 귀한 게 너무 많대. 물이 귀하고 공기가 귀한데 그 공기에 조금 그 여분을 얻으려고 수천만 불을 들여가지고 그 공기를 거기서 만든대요. 근데 우리는 돈 내고 공기 맡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공기가 좋습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예배 후에 여러분 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는 음식들이 당연한 거죠. 내가 헌금 내고 예배 드리면 당연히 교회에서 커피하고 밥은 줘야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저는 너무 고마워요. 왜? 아침 일찍 와서 커피 다리고 커피 끓이는 분이 계세요. 음식을 갖고 오고 어떤 분은 과일을 갖고 와서 성도들을 먹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와서 같이 대접하는 거. 교회에서 대접 사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왜? 그 속에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정성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샌드위치 맛있는 거 누가 준비했을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샌드위치 장인이 만드신 귀한 샌드위치를 오늘 여러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특별한 것으로 보여질 때에 나타나는 거래요. 젊었을 때 몰랐는데 아내의 손길이 그립고, 젊었을 때 몰랐는데 남편의 자리가 특별해 보일 때 감사가 나온답니다. 옛날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것으로 느껴지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7, 8월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을 생각해 봤어요. 뭐가 감사할까? 짜증나, 너무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더워야 마다합니까? 여러분 더워야 여름이, 그 더운 여름을 거쳐야 오곡백과가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9월, 10월 달 되면 그 열매를 우리가 딸 수 있는 거예요. 여름 시원하면요 우리는 풍성한 가을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씨에 대한 감사했어요. 더워서 감사했어요. 여름 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것, 그래서 감사했어요. 어른들이 정성껏 만든 점심을 너무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이번에 특별히 선생님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 선생님 전체가 우리 강혜정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유수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선생님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고 내가 여기에서 잘하고 섬기는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그들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저 크리스찬 뉴저지 그곳에 가서 여러분 수련회를 하는데 그 먼 데를 마다하지 않고 40명이 이번에 넘게 참여를 했어요. 40명. 여러분 요즘 청년들 10명도 모으기 힘듭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청년, 대단한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내일부터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유타주에 갑자기 여기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치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걸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속에서 설교하고 싶었어요. 이 속에 숨어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네요. 마운멘털.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마다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사하는 성도들도 꽤 돼요. 새 집을 얻어서. 그리고 성도들 보니까 이 어려운 지경이지만 또 회사를 기업하는 비즈니스를 또 이사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뭘 그렇게 쳐다보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 새로운 또 이사 집을 또 같이 옮기고, 올해 참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생각지도 않은 사업의 비즈니스의 문이 열리신 분도 우리 교회에 참 많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한국에, 그동안 못 갔던 한국에 여러분들이 같이 안전하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쁨을 누리는 가정도 많고, 또 우리 교회는 새로운 직분자를 이번에 뽑았지 않습니까? 주보에 그 공천 대상자가 나오는데
신천 장로, 신천 권사, 신천 집사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지도자로 뽑혀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갈 길과 살 길을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어요. 그 코로나 창궐한데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 없었고,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의 빈익빈, 감사의 부익부. 감사는 하면 할수록 부자가 되는 거고, 감사는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쪼들리게 안타깝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체험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침에 화를 내고 나가면 하루 종일 화날 일들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내 기분이 상쾌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감사는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겁니다. 감사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의 의지를 묻습니다. 감사하실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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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실 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우리 사십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우리 인사하실 때 안녕하셨어요, 그 인사도 하시면서 꼭 뒤에다가 붙이세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오늘 여러분 유튜브 그래도 감사, 감사송 쳐서 여러분 한번 10번만 들어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성도의 삶에 넘치는 감사는 여러분의 가정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감사처럼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지에 정답을 쓴다면 이렇게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 그냥 좋은 말씀이었다라고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선언하게 하소서.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